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황망한 시대 가운데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치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너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번영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상 변무주의를 맞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날마다 죄 많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아이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와 찬송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던 교회력을 배우게 될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의 복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옵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비옵니다. 이 환난 많은 시대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창념하여 은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이 드린 이들의 가정과 직장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 모든 기독교들은 산상변모주의를 중요한 절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변모주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뒤이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게 되었으며 그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 세 분에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변모 이야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지만 공관복음이라가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이 나오는 위치도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름 모를 산에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 라고 하는 사건이 그 사건의 앞과 그 사건의 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사건들은 앞뒤가 조금 다르거나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산상변모 사건만큼은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앞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당신의 입수로 말하신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가 반드시 이 산상변모 사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의 끝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내려왔더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때려 몰려있더라. 난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제자들이 고칠 능력이 없자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아들 고쳐주시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다는 겁니다. 더욱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주의 말씀이 울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자, 이제 영민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힌트를 이미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님 인생의 최대 사건의 앞에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나오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시작 앞에 변화산 사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역사를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운명이 열리는 그 차인벨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는 이성으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 꼭대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더라? 말이 안 되죠. 모세는 예수님보다 2500년 전 사람이요, 엘리야는 주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앞에 동시에 나타났다. 이 장면은 어떤 사건의 어떤 곳의 예언입니까? 장차 있을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반주장하고 나하고 사인이 살짝 안 맞았는데 그건 제 실수인데요. 오늘 238장을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해지는 저편. 22년 만에 처음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어 주님 나라 가면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만난다.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에게 미리 예배 전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배 직전에 깜빡 졸아가지고 그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했을까? 얘들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 믿음이 없으면 다 나가 떨어질 것인데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그리고 내가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려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멍청한 사람인지라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환상적인 신비로운 장면 앞에서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 살랍니다. 주님은 그 멍청한 베드로를 보고 야단을 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산 아래에서 고통을 받던 그 아이의 고통, 귀신에 빠져서 간질병으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아비가 탄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현장으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사모하는데, 고통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데, 내 인생에 고통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뻥뻥 뚫린 축복의 대로를 가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 들어가자. 심지어 내 고통도 아닌데 내 문제도 아닌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코가 속자인데 내 인생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인생이 불투명하여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피부치도 않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들어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운명 앞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한 아비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정말 소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힘든 내 인생의 고통 앞에서 타자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기사가 있었어요. 반 지하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가난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세 모녀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었어요. 그들은 유서 한 장과 함께 편지 봉투에 70만 원을 남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병든 어미와 두 딸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선택이 함께 죽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이속만 챙기고 내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려고 몸부림칠 때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다 감싸 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며 그 고통 앞에 죄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 제의 수요일입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성서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무를 태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간을 보냈는데, 신약에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회색 옷을 입고 머리에 검은 칠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사순절 1일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사순절 1, 2, 3, 4, 5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그리고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절로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문제가 심각한데, 내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가 문제투성이인데, 당장 대한민국이 문제고 정신이 없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은, 그래서 나 이외에 타자에 대한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간입니다. (3일) 전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의 20배가 넘습니다. 탱크로 밀어붙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선 우크라이나의 청년 병사가 1시간이라도 러시아 군대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폭하고 다리를 끊었습니다. 도시의 지하 참호에는 수백만 명이 숨었고 그곳에서도 아기는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젊은 시의회 의원 청년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과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역 잘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세계에서 제일 환자가 많이 나오는, 그것도 하루에 17만 명이 나오는 이 위기 속에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나라가 시끌벅적하여 대통령도 뽑아야 하고 지금 우리 일, 아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당장 죽겠는데 무슨 우크라이나, 무슨 미얀마,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도 내려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비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주님이 자신의 죽음보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에 그 주님을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래서 주님처럼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자신의 고난보다는 남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운명을 가진다는 것.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이웃들, 고통받는 민족들, 그들을 연민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에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지요. 지난 목요일에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 있던 목사님은 발언을 하시면서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무너졌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핍박받는 교회와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제발 하루에 한 번,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나 말고, 우리 집안 얘기 말고, 우리 말고 북녘의 백성들과 핍박받는 미얀마의 백성들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리 여기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에도 그 고통의 문 앞에서도 당신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통곡 앞에서 기도하시며 고치시고 살리셨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타자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생각을 조금만 깨뜨리고 내 감정과 기분을 조금만 억제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불쌍한 사람들을 딱 한 번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꼭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고백처럼 사순절에 나를 넘어서는 기쁨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음하는 민족과 주님이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이웃들을 위해 내가 이 사순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며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명심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월은 교육부 대신방의 달입니다. 오늘까지 신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행사 계획서는 3월 마지막 주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주일의 찬을 함께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애찬과 성도들의 주일 식사가 시작이 될 때까지 함께 섬기는 봉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3월 첫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청소해야겠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니까 옷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만난 식사 제공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약속 만들지 마시고 다음 주일은 대청소의 날이다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의 내용의 가사가 오늘 찬송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4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은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산상 변모 주일을 맞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자녀들답게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